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위험과 재난을 만날 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곳 하와이에서도 쓰나미 경보가 울려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오래전에는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하와이로 날아오고 있다라는 잘못된 경보가 울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고 긴장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리케인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나 그리고 미사일 공격과 같은 재난의 소식이 갑작스럽게 전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이프 존이죠. 안전구역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면 안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이제 쓰나미가 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언덕에 가 있거나 높은 산을 향해서 올라가서 대피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이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안전하다 그렇게 믿으면서 그냥 집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집에 있었습니까? 언덕에 가 있었습니까? 산에 가 있었습니까? 어찌됐건 이 세이프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밖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치고 나무가 흔들리고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안전구역은 주변의 환경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죄의 폭풍과 실패의 바람, 사람들의 정죄가 몰아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늘 한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피할 수 있는 곳,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살 수 있는 곳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안전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도피성 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전구역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뒤에서 쫓아오는 보복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합니다. 정죄가 멈추고 생명이 보장받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전구역은 더 이상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어떠한 지역이 아닙니다. 특정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안전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순간 정죄가 멈추고 사망이 멈추고 우리는 보호받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시는지 은혜 안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여호수아서 15장부터 19장에 살펴보면은 각 지파별로 차지할 땅,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지파별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땅의 분배가 끝나고 20장에 와서는 각 지역마다 도피성을 정하는 것과 그리고 각 지파의 유산에서 레위 지파가 머물 수 있는 성읍을 정해주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모세에게 과거에 지시했던 도피성을 모세에게 지시한 것에 따라서 도피성을 지정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실수를 저질렀거나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보복자들을 피해서 그 보복자들의 가족들로부터 피해서 도망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이려는 그런 생각이나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보복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쉘터나 아동보호센터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과는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위협받는 사람이 즉시 들어가서 안전하게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어떻게 마련하라 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너희 자신들에게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새로운 성읍들로 도피성을 다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이미 받은 성읍 가운데 그 중에서 일부를 도피성으로 내놓으라라는 말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도피성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로 혹은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피성 제도를 정하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살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실수한 자를 살리는 곳으로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도피성은 보복자를 피할 수 있는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즉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죄의 무게에 눌려서 죽고만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사람을 죽이게 되었나, 무척 괴롭고 무척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도피성을 설치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수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품을 그런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르는 실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을 하면서 저지른 실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죠. 관계 속에서 저지르는 실수들이 또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죄를 짓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우리가 도망할 길, 살아날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6개의 도피성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개는 요단강 서쪽에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요단강 동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먼저는 서쪽에 위에서부터 갈릴리 게데스라는 지역에 도피성이 있고, 그리고 중앙에는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라는 지역이고,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산지의 헤브론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루벤 지파가 있는 베셀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갓 지파의 지역에 있는 길랏 라못, 그리고 마지막으로 므낫세 지파가 있던 그 구역 바산 골란에 이제 도피성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여러분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배치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건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건 한나절이면 반드시 도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고대 유대 문헌에 보면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항상 넓게 잘 갖추어져 있고, 또 그 어느 지파의 사람들이 가든 장애물이 없도록 이제 깨끗하게 잘 치워져 있고, 가는 곳마다 이정표를 곳곳에 세워놓아서 누구나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는 길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아주 쉽게 누구나 달려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에게 가까이 계신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정죄가 멈추게 됩니다.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이르러서 이제 성 앞에서 성의 장로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내가 어떻게 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들의 허락에 따라서 이제 성에 들어가서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살인자의 설명을 듣고도 도피성의 장로들이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도주한 성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이유가 실수나 사고라고 판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도피성의 장로들이 설득이 되어서 살인자가 일단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닙니다. 정죄의 발걸음이 멈추고 보복자의 손길이 그에게 미치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죄가 우리를 몰아붙이고 과거가 우리를 추적하고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지라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정죄는 멈춥니다. 단죄는 멈춥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들, 심지어 우리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까지도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방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더욱더 놀라운 규정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때까지 또는 그 당시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안전한 곳에서 머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의도치 않은 사고로 죄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 법적 부채가 해소되는 시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복음의 모형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곧 죄값이 지불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죄값의 지불은 이후에는 그 누구도 다시 그 살인자를 고소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죄도 마귀 사탄도 죽음도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나안 정복이 이제 끝나고 각 지파별로 땅 분배까지 마친 후에 그곳에 살다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그런 가해자들이 보복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의 삶에 적용할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든지 달려가 피할 수 있는 가까운 도피성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배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지파의 사람이든 그 누구든 하루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도망칠 길을 미리 열어두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책감과 실수들,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도 즉시 달려가 안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도치 않게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른 곳으로 도망할 생각을 하지 말고 가까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빨리 달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만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보복자의 칼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그 성에 있는 동안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보복자들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정죄와 세상의 압박과 사람들의 비난과 스스로를 해치는 자기 부정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정죄가 멈추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이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리 운전을 오랫동안 하고 운전 경력이 오랜 기간이다 라고 할지라도 와이퍼를 아무리 세게 움직여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까지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간신히 이제 집에 가서 실내에 있는 주차장에 이제 차를 세우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마음이 좀 놓이게 되는 것이죠. 밖에 비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폭우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품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안전해지는 것이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참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숨겨두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도피성은 단지 숨어서 도망치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 무죄가 밝혀지거나 그곳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삶을 다시 세우고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공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변화의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보호해 주시고 상처를 안식으로 바꾸시며 그 다음에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의 응급실은 어떤 곳입니까? 응급실은 숨는 곳이 아니죠. 위험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곳이지만 그 뒤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나는 약해서 숨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새 성품으로 새 마음으로 만드시고 다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은 단순하게 억울한 사람을 숨겨두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넘어진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위협받는 자를 보호해 주시며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시대의 참된 도피성이 되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비난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세상이 나를 몰아붙이고 있을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공격도 닿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우리를 그저 숨어 지내게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며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흔들릴 때마다 당신께 달려가겠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주님 품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폭우가 몰아치고 보호복자가 쫓아오는 듯한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안에 숨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자는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을 지키고 인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라는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폭우가 몰아치고 보복자들이 쫓아오는 듯한 순간이 다가올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 안겨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사명을 받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